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7번째 시간입니다. 무슨 미련이 남아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나는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나 스스로도 난 자책할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말과 행동이 완전하여서 사람들이 욕할 수 없는 완벽한 자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신 직분을 잘 수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요, 흠 잡으려고 하면 다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냥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 사명을 따라 자신의 직분, 기능을 잘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것을 전했고, 온전한 자들에게는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잘 전했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능적 측면에서의 완전함이지 도덕적 윤리적 완전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면 믿는 자들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기능적 측면에서의 완전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자책할 아무것도 못 느끼시나요? 완벽해요? 그래, 나는 나를 속여서 완벽하다 손 치자고요. 그럼 나를 욕하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고. 그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맡겨진 사명과 은사를 따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을 충실히 했고 안 했고에 따라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든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어떤 은사를 받았건 간에 그들은 직분자이기 이전에 성도여야만 한다고 그랬죠. 성도여야만 해요. 그래서 은사보다 믿음이 중요하고 사명보다 구원이 먼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대단한 일을 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수시로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그 고백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보다 사명보다 그게 먼저라니까요. 믿음이. 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1, 2, 3, 4차 선교여행 막 다녔잖아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뭐 했어요? 밖에 다닐 수 있었어요? 아니죠. 감금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나는 지금 갇혀 있는데 내가 갇혀 있어도 야, 다른 사람들이 일하던데? 그래요. 빌립보서 보면 1장 보면 나와요. 그러면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명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나 버림받을까 봐 겁난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수시로 자기는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살았다는 소리예요.
그거 없으면 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이 도리어 그에게는 멸망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나 직분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취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건 참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이 들어야 되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막 이렇게 성경을 막 연구하고 막 하다 보면은 그냥 가끔씩 내가 목사라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타이틀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도 그러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 열심을 내기도 더디해라. 듣는 거, 깨닫는 거, 그래서 믿는 거, 그게 최우선이다. 자,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은 원형과 모형, 비유와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모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진짜 제사를 알았으니까 다시는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라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분이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한 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 제사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했던 게 죄를 기억하는 것밖에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제는 진짜 완전한 제사함을 이루실 제사, 그리스도라 대제사장이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거기 8절 보시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 왜 위에 말씀하시기를 하냐면 그 5절, 6절, 7절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놔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5절, 6절, 7절의 구약의 말씀을 기록해 옮겨 놓은 다음에 위에 말하기를 그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잘 보자. 자세히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럼 구약의 제사들은 그건 뭐예요? 헛거예요? 헛것 맞아요. 말 그대로 하면 헛것이라는 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것이에요. 헛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모형이라 그래요. 그림자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제사와 예물,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제사와 예물이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6절에서도 번제와 속죄제 역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것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둘째 것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그죠? 그래서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 제사와 예물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실 완전한 죄사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영단번의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번제와 속죄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신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면 둘째 것이 세워졌으면 다시 첫째 것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뭘 자꾸 드리래요?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둘째 것이 세워졌는데 뭘 드리라는 건 자꾸만 뭐 하냐는 거예요. 첫째 것으로 가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아들로 드려주시는 제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첫째 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시는 것이고, 한 번이면 끝이고, 그죠? 자, 근데 둘이 별개의 거예요? 아니죠. 그림자와 모형과 그림자와 실체고, 그죠? 예, 첫째 것과 둘째 것이 그게 둘이가 하나란 말이에요. 껍데기와 알맹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번제와 속죄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완전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찬송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죄를 사함을 받았네요를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그것을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그걸 다른 이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는, 야,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시는 거래,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래 라고 말해주면 그게 찬송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감사와 찬송,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왜 썼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그 1장부터 전부 그 이야기거든요. 13장까지. 그럼 왜 썼을까요? 이거를. 그러면 첫 번째로, 이거 누구에게 쓴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안 믿는 유대인 말고 믿는 유대인들. 성경은 안 믿는 사람 보라고 쓴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쓴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이에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삶이었고 행동 양식이었어요. 법이었어요. 그냥 국가의 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음을 알았고,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으로 하고 있던 것임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제사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거를 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영 찜찜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려요. 뭔가를 내놔야지. 그렇게 해요.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만 첫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대부분 여기 타락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범죄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양심이 있는 그 양심이 있는 인간인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양심,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이런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자신 있나? 에? 자신 있어요? 에? 그 겁도 없이 그런 말을 막 해요. 겁도 없이. 여기서 타락이라는 단어가 이 파라핍토라는 단어인데 이 비유라는 단어와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 옆으로 던져놓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리고 파라핍토는 그 옆에 있는 것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유에 걸려 넘어지는 걸 타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비유고, 그죠? 그리고 그 비유는 개혁돼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시는 둘째 제사, 하나님이 세우신 둘째 것이 실체예요. 비유가 실체, 모형과 실체, 비유와 개혁된 것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첫째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완성시켰잖아요.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완전한 건지 몰라서 다시 첫째 것으로 돌아가면 그게 욕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자동차 게임 이렇게 있잖아요. 게임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이렇게 자동차 게임 하는 걸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옛날에는 키보드로도 하고 요즘에 막 이렇게도 하고 그러던데 그게 운전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진짜 운전을 모형하는 거죠. 그건 진짜 운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짜 운전에서는 막 갖다 박아도 되고 차 뒤집어져도 다시 벌떡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다닌다고요. 그게 모형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는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사서 진짜 차가 주어졌어요. 이게 진짜 운전을 해야 돼. 근데 진짜 운전하라 그러면 30분만 해도 막 짜증나고 막 그러는데 게임기 앞에만 앉으면 2시간, 3시간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예?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진짜 차를 뭐 하는 거예요? 대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가 주어졌는데 여전히 그 가짜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그리로 가려고 하는, 다 그 이야기라니까요. 이제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몸에 새긴 게 뭐였어요? 육의 몸의 할례였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알면 몸에 새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알매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해서 다시 그 첫째 몸에 새긴 할례로 넘어가면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건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는데 여전히 가짜가 좋아서 가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좀 유치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지어내서 이야기해요? 다 성경에 있는 걸로 하지? 그렇잖아요. 가끔 예로 들 때나 그런 가끔씩 헛소리하고 그러긴 하지만 제가 하는 설교는 거의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혹시나도 오해할까 싶어서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주일날 주보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만 찾아봐도 설교가 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였군요. 그랬는데 다시 옛 것으로 넘어가면 그게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자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컷 진리라고 그래놓고는 딴 데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예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둘째 것을 버리고 폐하여진 처음 것을 향하여 가는가? 여전히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뭔가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못 버려요. 그것이 돈이든 재물이든 종교 행위든 착한 삶이든 뭐든지 간에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된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기특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건 너희가 하나님을 뭔가 부족한 분으로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섬겨야 되고 바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뭘 돈이 필요하시겠냐? 하나님이 소고기가 필요하시겠냐? 아니면 냄새가 냄새 좋아하셔가지고 냄새 맡으려고 그러시겠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아니 진짜 우리가 소를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면 이게 하늘로 올라가요? 마음은 올라가죠. 어디 올라가긴 뭘 올라가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구제나 봉사나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그걸 하면서 좀 은혜가 뭔지를 베풀면서 배워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제나 봉사나 같은 것들 보면 혼자서 거동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게 은혜구나를 내가 하면서 배우는 거고 또 거기서 얻는 행복이 있고 그건 또 우리의 삶에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이들이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원수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고.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주신 것들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들이고 그거를 잘 받고 찬송하고 또 그걸 다른 이들에게 선전하면 돼요. 성도가 이 땅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꺾으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찬송으로 제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일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거구나.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요. 진짜 찬송.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나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난 이만큼 했어. 이렇게.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율법이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것임을 알게 돼요. 자, 잘 보시면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율법을 따라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이 모형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시는 것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였죠. 그리고 둘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시는 제사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내가 막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점수 따야 될 게 아니라, 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구나를 알게 된다고. 자,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율법에서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부자들에게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불쌍하다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신명기 16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 10장 17절로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잘 보시면 신명기 16장에서는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계명 같잖아요. 그죠? 재판관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재판을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 받으면 재판이 굽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것만 보면, 아, 재판관들은 절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처음엔 그렇게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0장과 16장의 말씀을 딱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이건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이 똑같이 나 여호와는 외모로 판단치 않으며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뇌물을 받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뇌물을 받지? 율법 지킴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고 하는 그게 뇌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가면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의를 베푸시며,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땅의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책망하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자주. 우리 제일 대표적으로 사무엘의 두 아들, 그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뭐예요? 뇌물을 먹고 재판을 굽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네 아들 꼬라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왕을 세우는 계기가 됐잖아요. 이사야에도 나와요. 이사야 5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뺏는도다. 아멘. 보세요. 이사야서의 초반에 나오는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또 왕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 막 욕하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뇌물을 받고 그것으로 판결을 굽게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건 이 이스라엘의 재판관 나쁜 놈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인간의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건 인간들은 뭐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율법의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야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야. 자,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려주는 제사를 알라고 준 거라며요. 그래서 둘째 것을 통하여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재판관에 대한 계명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형이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게 뇌물받고 판결을 굳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뭐 지금 오늘날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많잖아요. 많잖아요. 뭘 21세기에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으세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편은 다 무죄, 저 편은 다 유죄. 그 뭐냐고 그게. 에? 이런 율법의 계명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소가 되새김질하죠.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한 것이 뭔지를 비유로 설명해 놓은 거라니까요. 그 되새김질 한다는 건 뭐예요? 먹고 토했다가 다시 씹어서 삼키는 거죠. 그 양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식 어디 있어요? 저녁에 먹은 그 식사가 양식이에요?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잖아요. 아모스. 우리 기갈이 만날 건데 떡을 먹지 못한 배고픈 게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거.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졌네요. 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알게 됐죠. 양식을 가졌네요. 그래서 아들이면 아들의 영이 부어진다 그러고, 그 영을 받은 자들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죽은 거예요. 좀비처럼 걸어 다니기는 하는데 그 진리가 없으면 죽은 거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명이지, 더 이상 그게 내가 열심히 지켜서 쌓아야 될 것도, 못 지켰다고 막 죄책감에 빠져야 될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어겼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막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육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5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둠에 감추인 것은 무엇이며 주께서 나타내실 마음의 뜻은 뭐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이 파네로 이런 단어인데, 나타내다,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 앞서서 등장한 곳이 있어요. 그 3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이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나타날 터인데 요 단어가 파네로예요. 그리고 밝히리니라는 단어가 델로라는 단어고, 나타내고, 그죠? 불로 나타내고, 아포칼립토. 이 세 단어가 전부 뭐냐면 뭔가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던 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나의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감춰져 있던 거예요. 내 마음의 뜻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게 감추어져 있어요.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빛이 드러나면, 빛이 비치면 그 어두움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건 언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오늘 말씀 보시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럼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 그러면 언제 오시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을 확 드러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걸 나타내실 것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리의 빛이 너희에게 비치면 반드시 너희 마음의 어두움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확 드러나서 그게 뭐예요? 불살라질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혹은 네가 잘났다, 제가 잘났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성령이, 진리의 빛이 너희 안에 비치면 그 빛이 어둠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확 드러낼 거야. 그래서 불타요. 그래서 이게 이 역사 속에서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가서 그 일을 당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하나님이 그 어두움에 감춰져 있던 것들, 육체의 자랑들, 그거를 확 드러내서 그거 진짜 나 위해서 한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억지로 솔직하게 말해보라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가 뭘 했네 할 때, 에이, 그거 네 위해서 한 거.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싸움, 네 나랑 한번 싸울까? 이거고, 그냥 하나님이 밝혀내실 거예요. 본인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근데 왜 지금은 안 하는 건지. 응?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다 그래요? 불 가운데서 건짐받은 것처럼 구원하신다. 성령의 불이라니까요.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태양이 비치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칩니다. 그 어떤 자에게는 태우는 불로, 소멸하는 불로 임하죠. 그게 뭐냐면 먼저 그 불을 맞은 자들은 그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망아지처럼 그런가요? 송아지처럼 막 뛰어다니고, 나머지는 그 불타는 걸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다 늦게 불타서 뜨거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날이 공적을 나타낼 텐데 그게 그대로 있으면 너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자, 제일 먼저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스도 어디서 왔어요? 그가 올라가셨다 하면 내리셨다 함이 아니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그 아들 보내셨죠? 아들 보냈는데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십자가의 도를.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이 그 어리석은 걸로 들리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말들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죠. 왜요?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똑똑한 유대인들도 예수를 못 알아봤는데 우리가 알아보네? 하나님이 알아보게 하신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보게 됐어요? 누군가가 그걸 내게 전해줬으니까 내가 그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듣는다고 다 믿는 게 또 아니죠. 성령을 부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나는 여전히 내가 스스로 영생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 육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만 우리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는 순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믿는 순간부터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100%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꾸만 그걸 남겨놓는다니까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버리니까 그 찌끄러기, 쓰레기들 갖고 야, 내 쓰레기는 이렇게 좋아. 아니야, 내 쓰레기는 이렇게 좋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러한 분쟁과 시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벌써 말을 했어요. 1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이 나오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게 뭐예요? 내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그들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나를 자랑.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에고가 다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게 교만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었어야 될 자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대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면 같은 말을 가져. 같은 말을 가진 게 뭐래요? 한 하나님으로 알아.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은 뜻, 같은 마음이죠. 같은 마음. 무슨 마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심을 알았으면 나는 죽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은 뭐예요? 우리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는 어떠한 자랑도 없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찬송이 하나님께로만 올라가는 그 뜻을 가져야지. 그러면 너희가 절대로 분쟁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상한 말이 하나 남아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뭘 기록했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얘기되는데 쓴 것. 내가 쓴 것. 내가 앞서서 쓴 것. 그거 넘어가면 안 돼. 앞서서 뭐라 썼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앞서 내가 쓴 것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거기서 넘어가서 너희가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분쟁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아니 어떻게 나가는데요? 성경 말씀 밖으로 어떻게 나가요? 난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나가요? 뭐 성경 말씀이 그럼 날 가두고 있나? 율법의 감옥인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내가 쓴 것, 말씀이란 단어도 없어요. 그 앞에 쓴 것, 내가 앞서서 쓴 거 있지?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과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내가 썼잖아. 우리는 1장 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썼잖아. 그 쓴 것에서 너희가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고, 그죠? 나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에 의하여 죄사함 받은 죄인임을 늘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찬송이 하나님께로만 올라가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그 쓴 것, 그 밖으로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둘째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첫째 것에 대한 미련을 이제 좀 버려도 돼요. 버려도 되고, 모일 때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할 사람, 해야 될 자는 하게 하신다니까요. 또 할 수 있게 또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움직이게 하실 때 움직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수시로 확인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에 정말 그 감추어진 비밀들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죠? 그러면은 분쟁할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자꾸 기록된 말씀 외의 것, 기록된 것 밖의 것들을 자꾸 덧붙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졌고 이미 의로워졌고 이미 구원함에 이르렀는데 거기다가 자꾸만 뭘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의지, 이게 거룩한 거지, 저게 의지, 저게 뭐지, 자꾸 뭔가를 덧붙이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할례로 그랬고 율법과 절기로 그랬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계속 이 진리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잘 이제는 그 다른 교회에서 뭘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분쟁과 다툼과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옳은 거 아닙니다. 사람을 분발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다? 절대로 아니에요. 도전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놓고 도전을 받으시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할 사람은 하게 하셔요. 그리고 할 능력도 주신다고요. 그때 하면 돼요. 그게 60이든 70이든 80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감당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매 순간 날 구원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자랑하면서 이제는 그 첫째 것들에 대한 미련들을 하나씩 떨쳐내면서 정말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럼 돼요. 잘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